음,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성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는데, 오늘 주보에 끄적끄적 적혀 있는 설교 제목이 이 마음에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다.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1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인데요, 결국 믿음은 운전면허 따듯이 며칠간, 몇 주일간 또는 그 어떤 한순간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그려나간다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3절부터 구원의 지속입니다. 그런 여러 과정들의 믿음의 스토리들을 이어가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물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믿음의 스토리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믿음의 스토리, 구원의 지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여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스토리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구속사에 우리가 참여한다,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뜻과 성경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은 자동처럼 이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대상에게 그럴까요? 바로 내 가족, 내 자녀, 나아가서 다음 세대, 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중고등부 연합회와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나아가면서 구원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활약했던 여호수아가 막 죽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광야를 지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숨을 다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관련된 사람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세대를 세 분류의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기점으로 또 출애굽한 기점으로 그 사이사이에 세 세대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세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닥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지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째 세대의 자손,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두 번째 세대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나오는 그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곧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많은 것들을 지식적인 것들로, 학습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정보나 지식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답습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앞선 세대의 열매들로 가나안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였고 그 많은 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면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이 비단 사사시대 직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 우리 지역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살펴보면 묘하게도 이 사사시대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대가 이어지는 그 믿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숫자들이 많았고 장년들이 적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삼각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1987년 교회 학교 어린이가 전체 교인의 약 절반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교회가 부쩍부쩍 거리기도 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는 청소년만으로 범위를 좁혀봤을 때 청소년 사역단체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약 3.8%라고 합니다. 요즘은 더 줄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역피라미드, 역삼각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적어진 그 교회가 과연 질적으로 좋아졌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은 수이지만 3, 4, 5 모여드는 그 교회 학교의 모습은 세상의 경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예배보다 학원을 더 많이 가게 되었고 성경보다는 참공서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민들, 말 못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더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기의 답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곧 성경과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과학과 미디어, 또 사람의 지적인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들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시험 때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심할 때는 절반이 예배에 빠진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내는 빠진다는 얘기죠. 학업 과열로 문맹률은 점점 줄어드는데 성경 문맹률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을 잘 모르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구원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무거운 책이며 예배는 견뎌내야 하는 무거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믿음의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고 구속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이 끊겨진 것이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과 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또 성경 말씀조차도 모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대를 두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의 열쇠는 오늘 본문 8절과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반복되게 나오긴 하는데, 이 일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동일한 말이죠. 그에 앞서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름대로 구원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기생하며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찰떡 달라붙어서 나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24장에 또는 오는 본문에 드디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도 그렇죠. 나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돈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종 여호수아로 살아가기까지 쉽지 않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그 1장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의 스토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큰 위기 사건이 생겨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은 것을 살펴본 모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기댈 자가 없었고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며 살아가야 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 예배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는 그 유한한 부모의 생명이 끝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육체적 이별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슬퍼하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모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살아갈 수 있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힘듦으로 다가오기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은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렵고 힘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밟아보지 못한 밟아야 할 그곳을 나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나의 의지했던 모세가 없는 그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3절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너희가 밟은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열심히 밟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던지고 미래형으로 받고, 족고형으로 던지고 족고형으로 받는 형태로 말씀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는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는 땅을 가본 적 없는 곳을 네 것이 되었다 말하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그 땅이 우리 것이 안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 주인이 가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 5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완전치 못하는 믿음, 기생하는 믿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아시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럼 모세가 내가 의지했던 모세가 함께했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아마도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이 머뭇거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이에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것, 아직 가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봤을 거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아, 맞다. 홍해. 아직 건너지도 못한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아, 맞다. 만나.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만나를 먹었지. 하나하나 믿음으로 더듬어 가면서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치우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 형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믿음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에게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떨치고 모세의 믿음의 스토리로 이어져 여호수아의 믿음의 스토리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지적 속에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더 이상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바램과 달리 우리 아이들은 믿음은 되게 연약합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모세처럼 이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라고 부모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되면, 나만 믿으면은 너네들 다 믿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족, 나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생의 믿음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듯이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꾸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사, 믿음의 스토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믿음의 스토리를 단순히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부모가 구원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다시금 구원 역사인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끌러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전해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내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구속사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의 믿음에 기생하며 그 우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드리는 군산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 일동분들은 아마도 그 부름 앞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섬기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분들, 많은 봉사자의 손길들은 아마도 이 믿음의 스토리를 전해주고자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구속사인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자꾸자꾸 하나님 그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구속사는 구원의 지속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안일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다시금 기생하며 누군가를 의지하며 유튜브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사사기로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또 부모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써나가는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가 한 번 가리키고 한 번 전하고 하는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는 과업으로서 여기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써나가는 그 성령님의 연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복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여러 세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것이만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나아가는 우리,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안에서 죽어가는 우리, 그 가운데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산 노예 중고등부 연합회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해주셔서 많은 이들이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